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운명, 뭐가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우리가 오늘 오후에 고구마를 먹을 것이냐, 빵을 먹을 것이냐, 운명입니까?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먹으면 돼요. 우리가 내일 샌프란시스코 갈 것이냐 아니면 샌디에고 갈 것이냐, 가는 기차편 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운명인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한번 딱 그 길로 가기로 정해지면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렇죠? 자, 여자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여자로 살다가 여자로 죽어야 된다. 운명입니까? 운명입니다. 난 성질이 남자 같으니 난 남자로 살겠다. 안 되죠? 근데 요새는 또 어찌어찌 하면 그게 고치는 수도 있대요. 요새는 바꾸는 수도. 그건 나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운명은 죽는다는 것, 그렇죠? 절대로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운명이지만은,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운명이지만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자,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제 약 3천 몇백 년 전에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 살았는데, 자, 아들이 몇입니까? 12입니다. 근데 그 12이 한 어머니에게서 낳은 게 아니고 네 여자. 사이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둘인데도 싸워요. 한 엄마한테서 낳는데도. 근데 12이 각기 다른 네 여자한테서 났으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요셉은, 그러니까 야곱의 가장 그 본처, 이제 그러니까 예쁜 부인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쭉. 그러다가 끝으로 둘이 낳았는데 요셉, 베냐민. 근데 이 요셉은 잘나기도 하고 또 총명해요. 그러니까 제일 정이 거기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이 하루는 옷을 떡 입고 나타났는데 무슨 옷이라고요? 우리야 지금 뭐 가게에 가서 색깔 좋아하는 대로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물감 없습니다. 채색 옷이라 하는 것은 높은 신분, 왕들이나 뭐 고관들이나 입지 보통 사람 못 입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 앞에 떡 그런 옷 입고 동생이 나타났으니 눈에 불이 나겠어요? 우리는 구경도 못 해본 옷을 저놈은 입고 다니는구나. 뿐만 아니라 형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한테 그
일러 바치고, 또 하루는 와서 한다는 소리가 형들 일하는데, 형님들 내 꿈 꾸었는데 뭐냐? 우리가 곡식을 베서 묵히는데 내 것은 가운데 꼿꼿이 서고 형들이 묵힌 거는 삥 둘러 서더니만 절합디다. 뭐이라 이놈아, 그럼 우리가 나중에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아니, 꿈이 그래요. 하는 짓마다 이제 눈에 가시죠, 뭐 완전. 또 하루는 한다는 소리가 또 꿈을 꾸어서요. 뭐냐? 내 가운데 서 있고 별 11개, 해, 달도 절하던데요. 이건 아버지도 들었어요. 야곱이 가만 생각하니 이놈이 버릇이 좀 지나치게 없다 싶은 생각 들죠. 이놈아, 그러면 별 11개는 너희 형들이고 달은 너희 어미고 해는 난데 나도 절한다 그 말이냐? 근데 이제 야곱이 가만 생각해 보니 꿈을 꿔도 참 희한한 꿈을 꾸는 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업이 뭐라고요? 생업이 유목이에요. 유목. 그러니까 사방 이 돌아다니면서 풀밭 찾아다니면서 양친다고요. 근데 하루는 이제 형들이 양 먹이를 갖고 한 이틀 소식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요셉 불러서, 요셉은 일도 안 보내요. 끼고 있어요. 이제 한번 가보라고, 이제 지금쯤 빵이 떨어졌을 텐데 이거 메고 안 열하지요. 이제 여기 보면은 요셉이 원래 그렇게 이제 버릇 없는 놈이 아니에요. 하도 이 주위에서 이제 봤더니까 이 버릇이 그렇게 없는 거죠. 그 형들이 12절에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 그리 하겠나이다. 가지요. 이제 하고 갔는데 하루길 이렇게 물어서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낙타 타고 먼 사막길 무역하는 사람들 보이길래 혹시 이러이러한 청년 10명 봤습니까? 하루길 더 가야 된대요. 또 하루길 더 갔는데 드디어 이제 형들이 보입니까? 반갑죠.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 소리를 치는데 이제 형들이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멀리서 봐도 동생인 줄 알겠어요. 왜요? 예, 그런 옷 입고 다니는 놈은 그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딱 옷을 보자 기분이 팍 상해요. 아,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그렇습니까? 꿈꾸는 놈이. 이제 자기들끼리 그래요. 지금이 이 기회에, 그렇죠?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자. 쌓인 게 많아요. 그렇죠? 쌓인 게. 우리 이렇게 뼈 빠지게 아버지 양을 돌봐본들 나중에 재산이 누구한테 다 가겠어요? 저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이자고 서로 이제 의논하는데 그래도 그 제일 큰 형 이름 뭡니까? 르우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 철도 좀 있는가 봐요. 저놈이 없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원통할까.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그렇죠? 죽이지는 말고 이제 그 사막 빈 깊은 우물 던져버리자. 지가 명이 길면 살아날 것이고, 그렇죠? 누가 건져줘서 우리 저기 던져놓고 가버리자. 그것도 모르고 끄덕끄덕 와요. 형님들 내 이틀 그랬어요. 얼굴이 험악하죠? 뭔 일 있습니까? 다짜고짜로 옷을 벗겨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갖고 온 이제 빵을 한 편 먹으면서 이제 빈정거리죠. 뭐이라 이놈아,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해 보자고. 이제 그러고 있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유다가 이렇게 먹다가 보니
이제 이집트로 먼 사막길 이제 장사하는 사람 보이죠? 좋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팔아버리자. 한번 종으로 팔려가 버리면 다시 못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저놈 얼굴 안 봐서 좋고, 또 우리 손으로 직접 안 죽여서 좋고, 또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고 해서 끌어올려서는 팔아버렸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운명은 이와 같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나한테 들이닥쳐서는 내가 생각도 안 하던 곳으로 나를 끌고는 가버린다니까요. 운명이. 뭐 날씨 일기예보처럼 뭐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니 우산 챙겨 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운명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리고는 나보고는 내가 꿈에도 생각 안 하던 곳으로 그냥 끌고 가버려요. 운명이. 그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아가씨는요, 우리 하동 거기 고향에 얼굴이 참 고와요.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고와요. 학교도 잘 나왔죠. 누구나 보면 며느리 삼았으면 그래요. 근데 그 25살 때 자전거 타고 가는 뒤에서 차가 쳐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반신 불구가 돼가지고 그 방에서 눈물로 세월 보내요. 방에서.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운명이라는 것은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친다니까요. 우리한테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우리에게 언젠가는 분명히 그것도 갑자기 들이닥칠 운명은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죽음이 나를 찾아와서 가자 하고는 내 문을 두드릴 때 누가 감히 좀 기다리시라고. 아직 아들, 딸 시집 장가 안 보냈는데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그는 대통령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자 하면 속절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꼭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하고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장난감이 없으니까 땅바닥에 검 그어놓고 이제 노는데 한 뼘이라도 더 달라고 기를 쓰지요. 근데 저녁에 엄마가 아무거사 저녁 먹으러 오느라 하면은 손 틀고 가버려요. 내일은 또 새로 시작해요. 우리 참 사는 동안 열심히 내가 일하고 벌고 갖추어 놓은 것들, 어느 날 죽음이 나를 찾아와서는 가자고 하면 그대로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좀 기다리시라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운명이라는 노래를 안 만들었어요. 이렇게 운명이 어느 날 내 문을 두드릴 때 가자고.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는 다 자기 차지. 그런 귀한 아들이 있어요. 지금 요셉이 뭐가 돼버렸어요? 종이라니까요. 종. 짐승과 같은 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운명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를 팔려고 할 때 형들 하나하나 붙잡고 늘어졌겠죠. 제발 나를 팔지만 말아달라고. 네, 다시는 이런 옷도 안 입고 다니고 꿈도 안 꿀 테니까 나를 제발 팔지만 말아달라고 매달렸겠죠. 근데 형들이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가거라 이놈아. 네가 우리 눈앞에서 안 보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를 하는 것을 안 받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손발 꽁꽁 묶여서 낙타 등에 얹혀서
멀리 가버렸어요. 아버지 이름을 수없이 불러보지만 듣나요? 이틀 길인데 17살 때. 그래서 이제 형들은 가라 하고는 양 한 마리 죽여서는 요셉 입던 그 형 이리저리 찢어가지고, 그렇죠? 그 피 적셔서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우리 길 오다가 보니 이거 있던데 이거 요셉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심부름 보냈는데 참 악한 짐승을 만나서 지켜주겠구나. 아버지가 너무 슬피 울죠? 좀 후회가 됐을까요, 형들이? 그래도 요셉은 이미 가버렸습니다. 어디에를 갔는가? 39장 1절부터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서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치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우더라.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 이제 그 당시 애굽 가장 큰 나라 그 시위대장, 굉장한 신분이죠. 청년이 건장하고 보기 좋으니까 비싸게 샀을 거예요. 그럼 요셉이 묵혀서 먼 사막을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철저히 혼자다 그 말이죠. 철저히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종이니까, 노예. 팔면 팔리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종은. 그래서 나는 이제는 철저히 내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또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들었거든, 자기는 이야기. 그렇죠? 내가 한때는 야복 강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데, 어릴 때 그렇게 들으면서 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내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결심을 하고 왔겠지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도 신임을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요, 그래요. 이제 저는 영남 지방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 사람, 저희 누나가 셋이거든요.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어릴 때. 우린 나무나 하고 지게질이나 하지.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소위 말해서 장가라는 거 가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 방 좀 썰지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왜 내가 그걸 해? 제가 그 말을 못 해요. 제가 앞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잔뜩 못마땅해 가지고 보이는 데만 슬슬슬슬 흉내만 내요. 안 했다는 소리만 안 들으려고. 근데 요셉은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보이는 데는 물론이고 이런 그 밑에도 닦고 쓸고, 주인이 가만 보니까 참말로 희한한 종이에요. 이렇게 믿음직하고 이렇게 신용이 가는 사람을 참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디발, 그 아주 높은 고관인데 종들 많아요. 그 집
총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비하면 엄청난 출세 맞습니까? 애굽 그 당시. 아니면 지금 저기 초원에서 지 잘난 줄이나 알고 양이나 한 마리 두 마리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뭐가 되세요? 그 당시 이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 애굽 보디발 집에 총무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요. 보십시오. 이 잠언, 감사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래 그 사람은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은 콩을 메주를 파츠로 쓴다고 해도 신용할 만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지, 오해하지, 제대로 인정 안 해주지 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실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의 성실성과 인간됨을, 인격을 존중해 준다니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 여기 그래서 요셉이 과연 이 말씀대로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근데 이제 이 또 운명이라는 게 장난을 쳐요. 그렇죠? 요셉이 용모가 어떻다고요? 잘났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주인의 부인이 이제 요셉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입장 곤란하죠. 그렇죠? 요셉이 그랬어요. 제발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내 주인이 그렇게 나를 믿고 이 집안 모든 것을 맡겼는데 어찌 내 주인을 내가 배반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또 설사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뭐 비밀스러운 관계가 된다 합시다. 하늘에 누가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제발 좀 그렇게 나를 대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들어라 해서 들어가 봤더니 방에 둘만 있어요. 붙잡죠? 그래서 이제는 빠져나왔는데 그 돛이 그 여자 손에 남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죠. 아니 그 히브리에서 온 종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이게 그 증거물이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을 또 기다렸다가 이제 말했지요. 그러니까 어찌 되면 보십시다. 19절에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부터 39장. 주인이 그래서 이제 남편이 듣고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왕의 지수라면은 제일 이제 무거운 지수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남편이 자기 부인 하는 말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는데 그럼 감옥에? 그렇죠. 믿었으면 죽여버렸어요. 아니 종놈이 지를 좀 우리가 믿어줬더니만은
감히 그런 짓을. 안 믿지만 왜 그리 하느냐면 이거 다 온통 소문 났죠. 그렇죠? 그런데도 가만 놔두면 어찌 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렇죠, 부인이. 그래서 안 믿지만은 이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저 같으면 이 정도 되면 그만 절망, 낙심,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 말이죠. 오늘 차라리 내 이제 끝났습니다. 인생은. 그렇죠? 나 죽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면 죽대요. 자살해가지고. 그렇죠? 죽음으로써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근데 요셉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당해서도 아이고 이것도 내가 마셔야 될 쓰디쓴 잔이라면 마셔야지. 그렇죠? 내 죄 없다는 거 하늘이 아시니, 하나님이 아시니 언젠가 세상도 알 것이라 하고는 태연히 또 여기서도 내가 남 도와줄 거 없나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여전히 밝은 얼굴로 노래 부르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 가끔 어떤 교회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건강 좋아지고 사업 잘 되고 뭐든지 잘 된다. 꼭 안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꼭. 그러면 잘 안 되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근데 그런 게 심지어 우리 교회도 그런 풍조라니까요. 지금 보면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이 교통사고 당했다 혹은 하다가 다리 부러졌다 해서 그 사람 우리 모르는 데서 나쁜 짓 하나, 그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심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권한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야 되고, 혹시 나도 그런 일을 당할까 스스로 돌아보아서 조심하라 했지, 사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는 하나님이 안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욥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리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거꾸로 지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일이 잘 풀릴 때든지 혹은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요셉에게서 배워야 되고 우리 아들, 딸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이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거기 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요일 교인인데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높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 안식일이 옳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근데 공무원 한국 안식일 못 지키거든요. 식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다 성경이. 어찌하면 좋겠냐. 이제 아들 둘 그리고 부인, 하나님께 우리 운명을 맡깁시다. 그리고 사표 냈어요. 그런데 아들들 한참 학비 들어갈 때거든요. 대학교, 고등학교.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 50쯤 된 나이에. 그래서 고향 내려가가지고 장터에 참기름집 한대요. 근데 100% 참기름. 안식일 되면 작은 가게 좀 문 닫고. 사람들이 그랬대요. 당신 혼자 100%라고 해본들
누가 믿어주는가? 참기름, 그 들기름 섞어서 파는 거 다 아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 아니라 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내 운명을, 장사도 하나님께 맡긴다. 이제 나중에는 차차 사람들이 다른 집은 몰라도 그 집은 진짜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 와서 이렇게 문 닫아 있으면 그 다음날 와서 사간다니까요. 나중에는 참기름 가게 크고 떡방앗간도 크고 옛날 공무원 할 때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아요. 참말로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그 사람 생각보다 더 복되게 하십니까? 그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룻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내 모두를,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운명을 스케줄 잡죠. 그렇죠? 어때요? 우리는 내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잡아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이리저리 계획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스케줄 잡아도 별 수 없네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운명의 핸들을 자꾸 내가 잡고는 운전을 이리저리 하다가 빠지고 부딪히고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희한한 재수 하나 들어왔죠. 그렇죠? 가만 한참 보다 보니 너무 믿을만 해서 감옥 열쇠를 재수한테 맡겨버렸어요. 감옥 열쇠를.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썩고 있는데 40장 1절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그 황제의 음식 관리자, 술 관리자,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옛날 지금이나 높은 사람들 독살 시킬 수 있거든요. 제일 믿을 사람 맡겨요. 그렇죠? 근데 뭐 잘못했는지 왔어요. 거기 한 번은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얼굴이 근심빛이 많죠. 뭔 일입니까 하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하면 요셉이 할 말이 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뭔데요 하니까 내가 술 맡은 사람이 내 꿈에 큰 포도 세송이 받고 왕의 술잔 내 손에 들고 있더라. 좋은 꿈입니다. 뭐니? 3일 후에 석방돼서 원래 자리로 회복되겠는데요. 또 음식 책임자가 나도 음식 세 광줄이 이고 가는데 새가 먹더라. 요셉이 한 말을 안 해요. 어떻든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하니까 정말 불길합니다. 왜? 3일 후에 사형될걸요. 그리고 시체는 들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새가 먹지 뭐.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술 책임자 나갈 때 부탁했어요. 혹시 당신 황제 앞에 설 기회 오거든 내 사정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난 여기 올 만한 죄 안 지었습니다. 네, 나가면 하지. 그렇지만 오래간만에 감옥에서 나와 노니 뭐 축하합니다, 식사 초대하고 막 이러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또 세월이 또 만 2년이 흘러갑니다. 자, 41장 이번엔 누가 꿈꾸는지 또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만 2년 후에
네. 이제 이번에는 누가 꿈을 꿉니까? 왕이. 보니까 이제 강에서 아주 그 살찐 소 7마리 나오는데 참 보기 좋구나 하는데 또 이어서 뼈만 남은 소가 7마리 나와서는 먹어버려요.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는 또 이 옥수수 이삭이 아주 충실한 게 7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7개 나와서 또 먹어버려요. 개꿈입니까? 우리가 흔히 꾸는 꿈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신하들을 다 모으고 똑똑한 사람 다 모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때 이 술 관리자가 누구 생각났겠어요? 내가 참 2년 동안이나 까마득히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황제한테 가서 황제여, 꿈 기가 막히게 해석 잘하는 사람 제 압니다. 어디 있는데?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빨리 불러와야지 해서 요셉이 이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드디어 누구 앞에 섰어요? 황제 앞에. 그 당시 세계를 대표하던 나라 임금님 앞에.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앞에 서 보셨는지요? 미국 대통령이 참 곤란한 문제 가지고 혹시 여러분을 찾아오는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참 이 시대에 우리 인류와 환경,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시대의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윤리 문제, 종교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갖고 있는 백성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 그것이 해답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몰려올까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해답인 걸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다른데 이리저리 눈길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게 이제 17살에 잡혀와서 13년 만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그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왕 앞에 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왕이 보니까 청년이 참 잘났죠. 그렇죠? 네 거리 꿈 해석 잘하냐?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이러한 꿈을 꾸었노라. 왕이여, 그 꿈은 2가지지만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 말이죠. 앞으로 이 애굽과 주변 나라에 큰 풍년이 7년 연속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흉년이 또 7년 올 것입니다. 정확하죠? 정확해요. 그럼 어찌하면 좋냐? 전국에 큰 창고를 지어서 7년 풍년 동안 모든 남는 곡식을 저장하시고 다른 나라에서 파는 것도 다 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계획도 너무나 좋죠? 그래서요, 보세요. 여기 41장 38절에 37,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네 집을 지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온 애굽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드디어 요셉이 뭐가 됐어요? 온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 운명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 운명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하나님의 손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이고 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맡겼다가 망가뜨리면 어떡해? 자꾸 내가 만지작거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뭐 별로 빛나지도 못하고 별로 뭐 선하지도 않고 별로 볼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 이제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뭐 대부분이 50이 이미 넘었고 뭐 60, 70 이제라도 남은 시간이라도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계획대로 내 수단과 선택을 통해서 살아와 봤지만 뚜렷한 결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 내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내 운명을 일찍 맡길수록 좋지요. 일찍 맡길수록.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노인이 돼서 운명을 맡겨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참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빛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요셉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 다니엘,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습니까? 아마 우리도 어릴 때 우리 운명을 맡겼다면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이라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말로 위대하고 참말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런 길로. 근데 지금 우리 한국도 대부분 우리 교인들,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교육시키는 내용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기도와 헌신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지금 신앙 안에서 자꾸 멀어져 간다고. 왜 그러는가? 당연하지요. 그렇게 길렀는데. 그렇게 길러놓고 이제는 한숨을 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길러놓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가을 되면 콩을 심어보면 그래. 콩을 심어보면 가을에 콩이 달립니다. 근데 그 콩이 갑자기 가을에 그렇게 달린 게 아니에요. 봄부터 그 콩은 싹이 날 때부터 그 콩이 맺히기 위해서 오직 그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돼서 그 열매가 있는 것이지. 제가 살렘 동산에 있거든요. 노인요양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한 80, 70 노인들이 거기 와요. 우리 교회인 노인들도 꽤 와요. 근데 화장지 하나를 놓고 싸워요. 화장지 하나를 놓고. 평생을 우리 교인으로 살아왔고 늙어 왔는데도 화장지 하나를 놓고 옆에 노인하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또 설교를 하면 자기 가슴을 쳐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또 나가면 또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 놓고 이제 그런 열매 맺으려면 됩니까? 다른 청년 때에, 작년 때는 계속 돈을 벌고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대접받고 성공하는 그 길로 걸어와서는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겸손, 희생, 온유를 그 열매를 바라면 그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니까요. 그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 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라 하니
하나님은 내가 벌어놓은 돈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학력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지니고 있는 내 아파트 안 보시고 내 자동차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그대의 마음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걸 보시거든요. 이제는 노인이 되고 나서 그게 이제 보이니까 그리 하려고 하니 안 된다고 자기 가슴을 친다니까요. 열매라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콩으로 싹 나고 콩으로 자라다가 콩으로 맺히는 것이지 쭉 엉겅퀴로 자라다가 갑자기 가을에 콩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을 믿고 맡기려면 빠를수록 좋다 그 말입니다. 빠를수록.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얻겠습니까? 과연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운명을 그에게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가 애굽에 내 총리 돼 봐야지 하고 계획 세우고 왔습니까? 그는 종으로 왔고 꿈에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 여기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이 또 이렇게 총리가 된 게 누구 덕분이에요? 형님들 덕분.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가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돼. 형님들 그 나를 팔아버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양이나 한 마리 두 마리 하고 있을 텐데 내 잘난 줄인 알고 또 누구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 돼요? 예, 보디발 부인한테 사과 한 상자 들고 찾아가야 돼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어서 내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당신 밑에서 굽신거리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나한테 이 내가 좋은 일이다 어찌 이리 내가 참 성공을 했던가 하는 일이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불행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이. 우리는 몰라요. 지금 나나 내 아들에게 닥친 이 일이 과연 참말로 좋은 일일지 아니면 이 일 때문에 망하게 될지 영적으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데 과연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온 애굽과 주위 나라의 풍년 엄청나게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렇겠지 하고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우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온 것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미국에 계속 집값 올라가려고 집 샀다네요. 사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서글픈 거예요. 이거 땀 흘려야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막 집값이 반으로 막 반토막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항상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 나라는 흥청망청 써버렸죠. 드디어 흉년이 왔어요. 다른 나라 아무것도 먹을 거 없습니다. 다 양식사를 어디 사요? 어디 와요? 애굽에. 누구도 왔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제 소문 들어보니까 청년 10명이 왔다 그러죠. 아무리 들어봐도 형들 같아요.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왔는데 이제 총리 앞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해야 되죠. 그 절하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그 10명이 형들이에요. 그래서 절하는 형들 이렇게 보고는 요셉이 뭐 생각났겠습니까? 옛날에 그 꿈이 이렇게 희한하게 이루어지다니 참 신기하다 그 말이죠. 너희들 어디서 왔어?
우린 저 히브리 땅에서 왔습니다. 너희 형제 10명이냐? 우리 12명인데요. 그럼 왜 지금 10명이냐? 막내는 집에 있고 한 명은 어찌하다가 없어졌습니다. 너 아버지 아직도 계시냐? 계십니다. 눈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얼른 화장실에 가서 이제 실컷 울고 또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이제 참말로 막내 동생 집에 있냐? 요셉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아니, 지금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나하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이 형들이 내 동생도 죽이지 않았나? 그게 이제 궁금하죠. 그렇죠? 예, 집에 있습니다. 그럼 좋다. 누가 여기 인질로 남고 가서 동생 데리고 오라고. 안 데리고 오면은 죽는다고. 이제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자기네 나라 말로 서로 이제 수근수근 해요. 그거 보라고 그때 내가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 기라 하는 거예요. 누가 인질로 남을래? 내가 남아야지. 아니라 형은 식구가 많지 않은가? 내가 남아야지. 아니라 난 살 만큼 살았어. 내가 남는다. 이제 서로 자기가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싸우고 시기하던 그 형들이 아니죠.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월이. 그래 우리가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세월이 사람을 그렇게 따듬어 간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월이.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 똑똑히 머리 들고 나를 보라고. 보니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아,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근데 요셉이 그리 속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세요. 44장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이 때를 위해서 저를 미리 보내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맞죠? 제가 지금 여기 총리입니다. 그러니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는데 아버지 데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들이 애굽에 종로로 달라 들어간 게 아니에요. 총리 가족으로 환영받으면서 갔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엉뚱한 백성이 많거든요.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 고생해요? 400년. 그러다 보니 누가 태어나요? 드디어 모세. 그래서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운명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영원한 생명 세계로 바꿔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시고 남은 생애를 평화와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또 그들을 이끄셔서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또 구원의 도리를 아는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라도 그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지나간 날보다 남은 생애가 훨씬 더 복되고 화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지금 그래? 이렇게 말 안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분은 구원하실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구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 십자가 오른쪽의 강도 그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니까. 그렇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 오른쪽의 그 강도는 참 그 순간까지 마지막 이제는 죽음을 몇 시간 앞둔 그 순간까지 털려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고칠 수 있어요? 운명을?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지금 이 상황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좀 기억할 수 있으신지요? 하니까 그 대답을 좀 생각해보고 하지. 그렇게도 안 하세요.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지난날 답안지 작성이 다 틀렸다 쳐도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그것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가장 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분이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믿어야 돼요.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믿어야 돼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만 들으니 그 두랍 형제의 금신상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또 이거 우리를 마귀가 지금 이제 공격한단 말이죠. 1장 잘 넘어갔는데 2장도 잘 넘어갔는데 이 3장에 또 그래서 이제 아니 그 왕이 2장에서는 다니엘의 꿈 해석에 감동해서 상도 주고 그래 놓고 또 왜 마음이 변해서 그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하지? 기도했겠지요. 또 그렇죠? 그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 금신상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일이 꼬이게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맨날 뉴스 들어보면 금신상 제작 순조롭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그 금신상 만드는 그 자리에 안전사고 계속 나게 해서 그 금신상 만드는 데 관계하는 사람마다 다치거나 죽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왕도 안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전사고도 안 나요. 오히려 일이 더 순조롭다니까요. 드디어 이제 금신상 이제 완성 기념식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그날인데 완전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기념식이 거행 못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날 날씨 더 좋아요. 마치 금신상 준공식을 축하라도 하듯이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죽자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털도 하나 안 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되는 게 가장 좋은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은 만약에 그 전에 무슨 사고가 나서 또 무슨 일로 금신상 그거 만들어가는 것이 중단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광이 온 바벨론에 알려지겠어요? 자 보세요.
그날 금신상 낙성식에 준공식에 왔던 바벨론 관리들이 다 봤죠. 그렇죠? 고향 돌아가가지고 금신상 장하더라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희한한 일을 봤다 그랬겠죠? 그 뜨거운 불 속에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들어가서 머리털도 안 타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들의 신을 봤다. 그럼 바벨론 전국의 전도가 다 된 것입니까? 돼버렸어요. 언제 다니엘하고 새 친구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회 하겠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용감한 청년 몇 명만 있으면 뭐 미국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라니까요. 하루아침에. 근데 참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젊은이가 없어요. 신학교는 많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갈렙과 같은 용감한 노인이 없습니다. 비록 80이지만은 아직도 전과 같으니 달릴만 합니다 하고 제일 힘든 대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노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하는 장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보면 우리는 만달 만인이 구원받는다 하고 이게 맞다 이거 틀려 이거 카스다 입으면 온통 말장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장난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나는 거기 와서 말장난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자신이 있거든 한번 골리앗을 쓰러뜨려 보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맨날 우리 안에서 서로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근데 온통 돌아가는 내용은 그렇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용감한 소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와 내 아들, 딸이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언제나 세월이 가도 이럴 것이라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백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다 풀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어서 엉망으로 돼버렸지만 풀 필요도 없이 그대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풀 필요도 바르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대로. 그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러니까 지난 날은 이미 가버렸습니다.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나간 내 모든 인생이 내가 지금 봐도 참 잘못 끼워둔 단추 같아도 그것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 내가 구원에 진리에 예수님께 와 있으면 지나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내가 구원 혹은 예수님과 멀리 있다면 지난날의 성공도 지난날의 칭찬도 사람들에게 박수 받은 것도 다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를 하나님 공사가 잘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쯤 들어주셔버렸다면 바벨론 전국에 하나님이 못 알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언제가 끝이에요? 내가 죽는
내 의식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이 끝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께 기도드리고 그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끝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친구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륙 선교회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을 주셔서 저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땅 끝에 같이 가봅시다 하면 언제든지 그래 같이 갑시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친구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땅 끝까지 재림하는 날까지 함께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친구들이 저는 우리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북한 친구들도 있고 대륙 선교회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여기 올 때 저는 겁이 많아서 혼자 좀 가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제 친구들 같이 가겠는가 하니까 그만 일 다 제껴놓고 같이 간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저 혼자만 이야기하면 안 좋고 또 이제 막 제 친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친구들이 저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좀 쉬게 한다고 이야기를 좀 제가 그렇게 하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유재권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텐데 이제 유재권 집사님은 말을 잘 할 자신이 없대요. 이제 침례받은 지 3년 되셨는데 이제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륙 선교회를 많이 주시고 또 우리 살렘 학교 있거든요. 살렘 동산 학교. 제가 이름만 교장이 저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나무를 떼거든요. 학생들이 난방을 장작을 떼는데 이제 겨울 되면 나무 하는 일이 학생들이 제일 이제 뭐 일거리가 많아요. 나무 하는 일이. 저는 이름만 교장이지 살렘 학교에 오면 저는 맨날 장작 패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만 교장이지 하는 일은 소사가 하는 일을 주로 해요. 근데 겨울마다 나무를 많이 트럭에 실어서 갖다 주시죠. 우리 유재권 집사님이.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안 춥게 지내도록. 그리고 제가 중국 갈 때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유재권 집사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데 나온 거 처음입니다. 저요. 태어나서. 사실 하장로님 좋아가지고 지금 3년째 여기 미국에 계속 쫓아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반갑고요. 미국이 참 좋네요. 참 좋은 분들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8남매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좀 까불면서 살았죠. 술도 많이 먹고요. 예, 뭐 어려서 이제 부모가 공부 가르친다고 수원 같은 데다 집을 사주면은 그냥 안 다니고 빈 가방 들고 맨날 애들하고 빵을 치게 하면서 막걸리나 내게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예, 뭐 하도 말 안 듣니까 이제 크면서도 서울에다 집 사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공부는 그냥 노는 게 좋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가 20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는 종교를 안 믿었어요. 집안이.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고 좀 살다가 이제 절에 스님을 좀 알게 됐어요. 스님을 알게 됐는데
너무나 좋으시대요. 또 스님이 그림도 뭐 매화 같은 거 그려서 이렇게 주시고 엄청 친해가지고 집사람이 그 절에 총구까지 봤었어요. 제가 너무나 친해서 이제 종도 뭐 부리종 해줘가지고 그 뭐 처갓집 식구 이름 우리 식구 이름 다 적어놓으면 뭐 복을 많이 받는다나요. 이렇게 그런데 다니다가 하도 내가 술을 많이 먹고 뭐 다니면서 노름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러대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했냐고. 무슨 교회인데 했더니 안식일교회래요. 안식일교회. 그래서 안식일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했더니 한번 나가고 그래요. 야, 그런데 뭐라 가냐. 애 술 담배나 많이 먹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도 한참 지나다가 한번 갔어요. 근데 수지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강범위하게 크질 않고 조금 했어요. 지금 그때 이제 개발이 막 될 적인데 상가 지역에 있는 사흘세로다가 사신대요. 목사님이 그랬는데 갔더니 7분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좀 재미는 없어요. 근데 매일 술 먹으니까 술 냄새가 이제 부풍 나니까 목사님이 아 그렇게 술 많이 드시고 다니냐 그래서 어째 내가 배운 게 이것뿐이 없어서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아 날 만날 적엔 좀 술 좀 안 마시고 오면 어떠냐고.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러고 아 목사님이 교회 가니까 또 술 그만 먹으래네. 아 교회 못 다니겠어. 이제 막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계속 다니다가 어떻게 정이 들대요. 자꾸 목사님하고. 근데 교회를 한 번 또 옮겼어요. 또 사흘세로다가 준대 좀 큰 데로. 근데 뭐 그때 이제 건축 헌금이나 그런 게 좀 뭐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해대요. 그래서 근데 여유가 많으니까 뭐 그런 거에 뭐 수시없이 막 해드렸죠. 이게 자꾸 전 교회 또 3번 옮겼어요. 3번 옮겨서 이제 지하를 이제 크게 이거는 2배 많은 거를 얻어서 크게 늘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재미나게 지냈죠. 이제 교회 인수도 한 30명, 40명 이렇게 늘었었는데 또 어떻게 그 수지가 이제 용인나 수지 사는데 발전이 많이 되대요. 땅 좀 있고 그러니까 돈이 또 뭐 100억씩만 만지게 돼요. 이 돈 같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또 엉뚱한 길로 또 빠졌죠. 술 많이 먹고 다녔어요. 다니다가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한 번도 그 전에 강경화가 왔어요. 저기가. 그래서 여수 유황병원 갔었어요. 여수 유황병원. 누가 소개시켜줘서 갔는데 그때 당시 양일건 목사님이 계시대요. 지금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나보다 나이가 좀 아래신데 딱 갔는데 아우 잘생기신 분이 무슨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까지 왔냐고. 간이 안 좋아서 왔다 그랬더니 아 이게 얼굴들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아서 이게 목회 활동이라 그러는데 신학을 좀 배웠으면 좋았을 건데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이렇게 저 계시냐고. 거기서 좀 보름인가요? 보름 채식 그런 걸로만 해서 했더니 그때는 좀 혈기가 왕성하니까 금방 회복이 되대요. 이게 다시 이제 2주일 만에 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정상이 돼버려요 또. 그래서 야 이게 집에서도 그래. 너는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조금만 조심만 하면 술만 안 먹으면 좋아질 텐데 이렇게 친구 주위가 다 그냥 술 받아요 같이. 지금 저희 집에도 이제 같이 이렇게 사는 집 몇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뭐 고등학교 뭐 교감도 있고 뭐 선후배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같이. 근데 그 재미나게 사는데 남들은 하도 술을 많이 먹으니까 주당 마을이 어느 산민 마을인데 주당 마을로 전화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산랜동산 그런 데 가가지고 술을 끊고 하장로님도 만나가지고 거기서 제 침례를 먼저 받았어요. 10여 년 전에. 그랬다가 하장로님 만나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오니까 고쳐지대요. 이제 재건이 형이 술 끊으니까 거기 이제 주당 마을로 하지 말고 산민 마을로 해야 되겠다고. 사실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게 또 그 지역에서 또 단체장 같은 것도 많이 왔고 뭐 체육회장이나 이런 건데 좀 돈을 써야 되니까 꼭 시켜야 돼요. 이런 거요. 돈 잘 쓰니까. 사실
여러모로 여러 사람들 뭐 많이 만났습니다.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것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싫더라고요. 뭐 이렇게 맞는 거 이렇게. 하여튼 술을 한번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일 싫어돼요. 또 저희 집 사람은 한 번은 옛날 그 추상기 때 김인상 목사라고 나이 때 연배신데 목사님이 하도 눈에 술 많이 먹으니까 나한테 형님이래요. 제발 술 좀 끊으라고 형님이라 그럴 테니까. 그냥 아니 뭐 내가 목사님 나한테 형님이라 그러면 되겠느냐고. 좋습니다. 술 끊겠습니다. 이래도 안 돼요. 하도 많이 먹으니까 저희 집 사람을 몰래 필리핀으로 도망을 시켰어요.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집 사람이. 노인네 두 분만 살아 계시고 나 위아들이니까 우리 애들은 다 이제 유학 보내고 캐나다에 유학 보내고 이제 아들은 이제 농구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나가고 우리 네 식구만 살았었는데 한번 찾아도 안 가르쳐요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딸이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방학해서 이제 여름에 왔는데 야 네가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좀 해봐라 엄마가 어디 있는지. 근데 가르쳐 주대요. 필리핀에 있대요. 야 잘 됐다 너 영어도 잘하니까 아빠하고 내 비즈니스 끊어놓을 테니까 아빠하고 한번 가자. 딸하고 둘이 가서 찾아가지고 보라까이 모르는 놀다가 좀 데리고 왔죠. 하여튼 고생 많이 시켰어요 저희 사람도. 근데 3년 전에도 사실 내 친구가 간경화로 죽었어요. 근데 화장을 시켜놓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도 그렇게 술 먹으면 말이야 실수하면서 간경화에서 죽으면 어떠냐고 막 부부싸움을 좀 했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 그러니까 또 나가대요. 나가서 그 수원 영통이라고 그 나 모르는데 그 오피스텔인가 그걸 하나 얻어놓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3개월이 되도록. 야 이것도 우리 노인네 모시고 그 80이 다 넘은 노인네들인데 노인네들 모시고 살려니까 좀 그렇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나 이거 술도 끊어야 되고 뭐 해서는 여수를 또 옛날에 한번 내려갔는데 거기를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모님이 오시더니 혹시 그 살렘동산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봤습니다. 거기가 강천인데 강천은 잘합니다. 내가 젓갈 많이 팔고 그러는데 내가 많이 가봤습니다. 살렘동산이라는데 한번 주소를 가르치더니 그걸 한번 찾아가래요. 하장노님 한번 찾아가 보래요. 그분이 아마 성경 말씀 조금 얘기해 줄 거라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야 이게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끊어야 되는데 큰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와서 담배 한 각 뜯어가지고 새같이 내리펴 피고 야 이게 마지막이다. 들어가자. 이제 들어갔어요.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었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어떤 노인네 뒷짐을 지면서 이렇게 걸어가셔요. 그래서 빵빵 내고 좀 타시라 그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장노님 장인어른이에요. 김기석 장로님이라고. 어떻게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좋은 차를 타면서 이런 데까지 왜 방문이십니까? 사실 좀 에쿠스 같은 걸 좀 끌고 다니요. 옛날부터 좋은 차래요. 좀 없어도. 들어갔더니 하장노님 좀 찾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니 차장노님은 웬일로 만나러 왔냐 해서 아니 누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들어오면 성경 말씀 좀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아, 하장노가 지금 없는데 어디 일주일 어디 딴 데 가서 말씀하러 갔는데 여기서만 있으세요. 그랬더니 우승구 장로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방을 하나 주대요. 이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멍막히 맨날 남들 등산 가면 등산 가고 그러면서 있다가 야 그래도 여기서 술을 끊어야지 담배하고. 이제 우승우 장로님한테 이 책도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성경책이나 뭐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책이라도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이라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성경 공부를 하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체크해서 그랬더니 술 안 먹으니까 잠이 안 와요. 밤새 그냥 이게 술을 먹어야 잠이 오고 잠이 안 오니까 계속 그거 보니까 뭐 이틀 만에 다 하니까 이렇게 빨리 했네.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계속 했다고. 또 갖다 주대요. 또 계속 보고 나중에 또 시대의 소망 주대요. 상 주고 다 보고 하주 다 보고 나중에
한참 지나다가 하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기도도 해주고 여러 말 좀 잘해주대요. 그래서 사실 하장로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도요. 난 저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 말이 참 구수하고 그냥 너무 봉사적이세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유재곤이라고 뭐 이렇게 못 살겠냐? 야 이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예, 그 이제 하장로님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죠. 장로님 이거 침례를 10년 전에 받았는데 이거 제 침례를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새 마음으로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받으세요 해놓고 장로님 없는 거예요. 그날 안식일 날 저녁에 오후에 이제 침례를 받는데 근데 지금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지금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침례준 목사님 성함도 살렘동산에서 여러 7분이 받았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그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내가 이제 그 전에 다녔을 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찾아왔더라고요. 너무나 반갑고 조금 있으니까 또 저희 집사람들도 찾아오고 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술도 끊고 집사람들이 자동으로 오대요. 그냥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하장님이 중국 한번 가실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좋죠. 나 중국은 여러 군데 여행을 다녔습니다. 입만에 다 다녔습니다. 근데 하장님하고 선교 쪽에 한번 가보죠. 했더니 처음 갔는데 36대학교 그 시찰단이 왔었어요. 아마 교수님들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심양에서 만나서 단동일에서 이렇게 인천 배 타고 들어왔었는데 사실 그때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단동에 선교학교를 가니까 이 학생들 20대, 10대 말 그 정도 20대 초반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냥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간, 9시까지 공부 계속 하면서 야, 이렇게 어린애들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나도 어려서 저렇게만 했으면 아마 서울대도 더 갔을 텐데 아버지가 보내주는데 다 보내줬을 텐데 말이야. 하버드 대학도 가려면 가는 건데 내가 너무나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잊어서 이런 걸 좀 깨달아서 하는구나. 하장로님을 많이 쫓아다니면 뭔가 좀 내가 많이 변화가 되겠다. 요즘에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다니면서도 생전날 책을 안 봤어요. 가방도 공책 하나 딱 놓고 책도 안 가지고 다니고 빈 가방 들고 다녔거든요. 이게 갔다 그냥 오고 학교도 심심하면 교실 들어갔다 야 나 집에 간다 이러고 가고서 그냥 막걸리나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근래에는 책을 많이 보게 돼요. 야, 이 어려서 이렇게 좀 봤으면은 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좀 했을 텐데 이게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하장로님을 이렇게 찾으면서 또 뭐 선교 활동이나 또 뭐 백도에서 예루살렘에 요즘 그 근처에 이제 활동하는 걸 이제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도 뭐 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항상 이 선교 활동이나 모든 데는 좀 하나님 사업이로다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려고 그러고요. 사실 예, 좀 뭐 또 들어가서도 중국에 또 들어가시면은 중국도 또 쫓아가고 싶고요. 또 중국 가면 또 하장로님은 비행기 안 타고 배 타고 가서 또 열차 타고 버스 타고 막 북경까지도 막 버스 타고 열차 타고 그러면서 다니거든요. 절대 비행기를 안 타셔요. 아끼시냐고 경비를.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혼자 다니시니까요 엄청 외로워요. 여기 들어오실 적에도 내가 사실 좋아서 쫓아가지만은 하장님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오거든요. 이게 사실 2년 재침내 받은 지 2년 반 됐는데 11월 달이면 이제 3년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술 담배를 이제 안 먹고 하니까 영원히 끊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그 하나님 만나면서 행복하게 이제 지내야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가정도 또 제대로 들어와요. 예, 저희 아들이 이제 농구에 하다가 프로에 있다가 이제 군대가 있는데 27인데 이놈도 좀 아야가 좀 반항심이 없어져요. 그 전에 술 많이 먹고 다닐 적에는 좀 아빠 뭐 잘나서 뭐 그러느냐고 막 그러더니 요즘에는 그래도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엊그저께 또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에 딸내미 졸업인데 여기 온 지가 2주일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이제 3일 밤 자고 여기 다시 온 거거든요. 거기 갔더니 우리 애가 아빠 하도 술 많이 먹어서 그런지 거기서도 간증을 했대요. 아빠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여기 갔는데 난 잘 모르는 분들에다 얼굴 아빠야 좋아졌다야 뭐 무슨 술을 먹냐 뭐 막 그런 얘기하는데 얼마나 창피했지. 하여튼 이 가정이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이 이게 자리를 잡으니까 참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사업에 열심히 봉사하고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름은 유재권입니다. 예, 유재권이요. 수고하셨습니다.